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7절과 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54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만져주심을 기다립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회복과 새로운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11조와 감사헌금 1,000번째 선기헌금을 드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드리고도 기쁨으로 드린 그 믿음의 마음을 함께 받으시고 그 마음 속에 감사와 주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이 넘치게 하시며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차고 넘치는 복을 누리며 나누고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님들께도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중상층에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매일 참석하는 가정이 있는데 우리 그 가정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아마도 온라인으로 어린 자녀들과 함께 또 가정에서 참여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텐데 함께 박수 드렸으니까 제가 뭐 누구처럼 이렇게 어느 가정이 지금 드리고 있는지 훤히 보거나 그러질 못해요. 그래서 어느 가정 위에서 박수 칠 수는 없지만 이제 함께 참여한 그런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이전에 어제 봤던 말씀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 본즉 머리맡에 숯불과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어제는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다시 누웠더니, 6절에 보면 다시 누웠더니,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제 잠자게 두셨다가 어루만져주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을, 떡과 물을 먹게 하시죠. 그러고 나서 먹은 다음에 엘리야가 또 누웠어요. 몹시 피곤할 수도 있죠. 하여튼 또 누웠어요. 그런데 오늘 7절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그러니까 누운 걸 보고 잠시 자리를 이동한 거죠, 천사가. 그래야 또다시 오죠. 계속 서 있으면 지켜보더니 뭐 그렇게 되겠죠. 또다시 왔어요. 그리고 또다시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루만지며.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서 또다시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위로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엘리야의 회복을 위해서.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한 번 위로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지 않고, 내가 너 이렇게 했는데 또 누워?
또 들어누워? 나 간다? 그러고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너 그럴 수 있어? 너 더 이상 아니야. 포기할 거야. 그러지 않으시고 다시 어루만지셨어요. 다시. 하나님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먼저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포기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지도 않으셨어요. 우리를 포기하시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지도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을 포기하시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지도 않으셨어요. 포기할 거면 벌써 했죠. 벌써 했죠.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싹수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면서부터 막 변함없이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한 번도 하나님을 실망시킴 없이, 한 번도 주님 앞에 죄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아오신 분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도 안 계시네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걸 보면 하나님이 안 되겠다 너 또 죄 짓냐? 또 나 실망시키냐? 또 나 마음 아프게 하냐? 그리고 포기하실 텐데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그게 감사하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인류,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모든 그 십자가, 성육신, 십자가, 부활 모든 사건이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 사랑이 역사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지속적인 사랑이라, 포기하지 않는 지속적인 사랑, 사랑이 계속 변하지 않는 사랑, 계속 변하죠. 그걸 우리는 언약적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구약 성경에는 인자하심이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언약적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5장이나 로마서 8장 31절.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인데 교독하고 39절은 같이 분과합니다. 31절부터 로마서 8장 신약성경 250제가 가진 성경 250쪽 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것으로는 안 끊어져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엘리야를 다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특별 새벽기도 같은데 자녀들을 이제 새벽기도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깨우지 않습니까? 누구야? 일어났냐? 예. 근데 준비 다 해서 나가려고 그러는데 안 나와요. 뭐 하고 있어요? 다시 누워요. 다시 누워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다시 누워서, 야, 일어났다고 그러더니 빨리 가야 돼. 너 때문에 늦어. 알았어요. 그래도 안 나와요. 왜요? 또 누워서. 너무 피곤하고 졸리니까.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속에서 화가 확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고 우리 사람 같으면 속에서 확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이, 어루만져 주고 또 잠자는 거 봐주고 음식도 주고 했으면 이제 로뎀나무에서 툭툭 털고 일어나야 되는데 다시 또 들어놓았으니까. 물론 엘리야가 몹시 피곤할 수도 있고, 그 피곤이라는 것이 몸의 피곤만이 아니라 마음과 영이 피곤하니까 더 우리식으로 말하면 깔아지잖아요. 깔아져요. 만사가 귀찮고 깔아지고. 그런 엘리야를 또다시 천사가 찾아와서 어루만졌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빈무덤도 가서 목격하고 그랬던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 바다로 갔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를 위시한 몇 명의 제자들이 역시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고기를 못 잡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 서 계시더라 그랬어요. 거기 서 계시더라. 성경은 예수님이 언제부터 거기 바닷가에 서 계셨는지 기록하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밤새도록 서 계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합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제자들을 보고 그냥 요것들 밤새 허탕칠 테니까 새벽녘에 가서 그때 내가 가가지고 뭐라 해야지, 그때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이라고 상상하기보다는 그 예수님의 마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주시고 찾아와 주셨는데 그게 빨리 회복이 안 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했던 모든 그것이 회복이 안 되니까 아마도 밤새도록 바닷가에 서서 그들을 쳐다보고 계셨을 것이다. 그렇게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묵상해요. 그리고 서 계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숯불에 떡과 생선을 준비하셨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잡으려 하고 시장했던 제자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허탕친 그들에게 그 예수님이 말을 거시고 또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 고기를 잡게 되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님이시라고 그냥 옷 입은 채로 배 위에서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내려, 그런 일들. 그래서 그 위에 21장, 요한복음 21장에 어떤 내용입니까?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죠.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주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찾아오시도록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광경이 있잖아요. 누가 어떤 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어깨를 쳐준다든지 손을 이렇게 잡으려고 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러잖아요. 에이, 손 치워. 이렇게 툭 치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져주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왜 그래요? 여러분은 웃으시지만 왜 그래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 마음을 꽉 닫고 있으면 그거예요.
꼭 손을 쳐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려고 하는데 마음을 꽉 닫고, 마음을 꽉 닫는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기대, 소망,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없어요.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두루누워 자게 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 다시 보시면 다시 와서 어루만지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또 먹으래요. 아마도 이 시간이 그냥 말씀을 보고 이렇게 추측해 볼 때 한때가 지난 것이 아닌가. 한번 먹었잖아요. 잤죠? 또 먹으래요. 한 10분 잔 다음에 또 먹으라고 그러면 먹을 수 있겠어요? 배불러서? 그러니까 아마 한때, 만약 아침 때였으면 점심 때까지 자고 그때 돼서 또 음식을 먹으라고. 그만큼 다시 또 시간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셨다가 어루만져 주시고 음식 먹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먹어야지. 안 먹은 상태로는 네가 갈 길을 못 가. 지금 엘리야는 어디 가려고 지금 거기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있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데도 안 가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그런데 천사가 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말을 듣고는 가긴 가야 하는지 8절에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다시 먹고 기운을 차리고 일어나서 가야 할 곳이 어디였어요? 하나님의 산 호렙, 호렙산으로 가야 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내일 이 말씀이 다시 또 이어집니다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찾아오시고 또다시 음식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져 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 로뎀 나무에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거기서 다 회복시키시고 거기서 뭐 사명 주시고 또 이렇게 하면 다 되지 또 뭘 그렇게 하시나?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로 하여금 장소를 이동하게 하셔요. 장소를 이동. 로뎀 나무 아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입니까? 엘리야가 지치고 포기하고 죽여달라고 하던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모습의 그런 모습이 발생한 곳이에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 때 그 상황에서 물론 회복하고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환경을 한번 바꿀 필요가 있어요. 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한 성도님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오해하지 않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벽부터 상처받지 마시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각각의 형편과 상황이 있을 거예요. 아, 나는 새벽기도 갔다가 다시 오고 하는 시간이 아니라 곧바로 출근해야 된다든지 뭘 해야 된다든지 각각의 형편과 상황이 있어서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만약 충분히 성전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성전으로 올 수 있는 시간과 형편과 모든 것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편안해서 온라인으로만 계속 참여하고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은 어떤 단계가 될 것인가? 그 다음은 어떤 단계가 될 것인가? 그 다음에는 더 편한 쪽으로만 자꾸 가게 됩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성전으로 나와라. 그게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만이라도 성전에 가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것,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그냥 주저앉으면,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에 제가 마음 구석에 늘 불편하고 또 안타깝고 한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잘 나오던 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잘 나오던 분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실은 넓잖아요. 충분히 주일 찬양 예배 수요 기도에는 감염 위험이 걱정되면 충분히 떨어져 앉을 수 있었어요. 그동안 우리 교회가 교회 예배 드린 분들 가운데 코로나가 확진이 돼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중간에 아마 우리 목사님들이 주위에 어느 분이 그랬으니 하면 조심하시고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예배 자리에서 감염된 경우는 한 건도 없어요. 지금까지. 예배 마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여전도 회원들이 막 소독하죠. 환기하죠. 다. 코로나 걱정돼가지고, 코로나 걱정돼서 나는 성전 예배 드리는 게 두려워. 그럴 수 있죠. 건강에 어떤 취약한 부분이 있다면.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한번 잘 들여다봐야 돼. 내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돼. 주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아시거든요. 귀찮아서 편안한 길을, 그거 생각하며. 온라인으로 새벽기도 참여하는 성도님들,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해 없이.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각각이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왜 회복이 안 되느냐?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로뎀나무 아래서 그냥 물 주세요, 떡 주세요, 잠잘래요, 어루만져 주세요, 그냥 거기서 끝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건 어린아이 신앙이라니까요. 어린아이 신앙. 애기들은 울면 엄마가 이렇게 토닥거려서 그래 자라 자장자장 하고, 또 배고프면 우유 주고 이유식 주고 먹을 거 주고, 울면 또 이렇게 하고, 거기서 끝나잖아요, 아이들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시는 이유는 우리 기분 좋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옮겨가야 될 호렙산으로 옮겨가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이 호렙산으로 옮겨가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 있지 말고 호렙산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이 길을 가다가, 차를 타고 길을 가다가 로뎀나무 이렇게 로뎀 카페에 있으면 사실은 그렇게 신앙적으로 보면 이렇게 썩 좋은 그 이름은 아니에요. 왜? 로뎀나무는 쉬는 건데 쉬기만 하는, 거기서 끝이에요. 그 다음이 중요한, 그 다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카페든지 그런 거 이름 지시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로뎀 카페 로뎀 이렇게 짓지 마시고 카페 호렙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니까. 호렙산이 어떤 데입니까? 하나님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 이전에 누가 호렙에서 하나님 만났습니까? 모세가 만났잖아요. 모세가 40주 40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로뎀나무, 브엘세바 광야에서 로뎀나무가 있던 대략 그 위치에서 호렙산까지 하루에 한 30km씩 걸으면 10일이면 갑니다. 근데 며칠 걸렸어요? 40일 걸렸어요. 한 300km 정도 잡으면 넉넉한데, 그러면 300km를 40일 동안 갔으니까 하루에 몇 킬로 갔을까요? 하루에 넉넉 잡아 8km, 그렇죠? 8km 정도 간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갈 수 있는데 많이 못 간 거예요. 못 간 건지 안 간 건지.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엘리야가 그 건강 상태가 이렇게 많이 못 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40주 40야를 가서, 40이라는 숫자가 호렙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죠. 또 성경에서 그 40이라는 숫자가, 이게 40일 동안 갔다.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했다. 하나님 만나는 어떤 그런
만나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런 의미를 우리가 부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쉬고 먹고 또 이렇게 만져줌을 받는 것, 그것에 멈추지 마시고 하나님의 산에 이르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뭐냐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쉼의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여러분, 요즘 많은 분들이 캠핑들 많이 하는데, 이렇게 야외에 나가서 이제 불을 떼잖아요. 나무 모닥불을 지피거나 할 때 그 나무들이 다 마른 나무면 불이 잘 붙죠. 그런데 그 나무들이 젖은 나무면 불이 잘 안 붙잖아요. 그건 상식적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젖은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젖은 나무도 있고 마른 나무가 있을 때 그 나무가, 젖은 나무까지 불이 붙어서 잘 붙으려면 마른 나무들이 잘 타줘야 돼요. 그렇죠? 마른 나무가 잘 타주면 젖은 나무가 옆에 있다가 말라가면서 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 각각이 이렇게 새벽기도에 나오고 예배드리러 나왔을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각각 마른 나무처럼 잘 타줘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돼요.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래야 젖은 나무처럼 나온 성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제 신학교에서는요, 방학했다가 개학을 해서 첫 번째 채플 참석하는 그 채플이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각각 신학생들이 사역하다가 신학교 선지동산에 다시 올라서 다시 또 학우들을 만나고 또 이러는데 막 이 갈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채플 시간에 참여하면 찬송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내려오는지 몰라요. 그래 막 울컥울컥해요. 진짜 울컥울컥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산에 서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 혼자서 열심히 예배 준비해서가 아니라 함께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각각이 마른 장작과 같아서 세상에 지치고 그 온갖 마음속에 낙심과 절망으로 가득 차서 그냥 그래도 하나님에게 뭐가 있지 않겠나 하고 나온 그 젖은 나무와 같은 그 어떤 사람 혹은 성도가 있을 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열심히 갈망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림으로 그조차도 말라서 마른 장작이 돼서 성령의 불이 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각각 가정에서 개인 골방이라고 하죠. 주님과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바로 그 장소가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호렙산과 같은 장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곳이 비록 우리가 저희 가정이 일상생활하는 집이지만 이 자리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구별한 이 경건의 자리, 이곳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 되게 해주시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된 변화산과 같은 것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십자가 붙드는 골고다산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을 깨닫고 받아 그것을 이루어가는 복된 신앙과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 제목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로뎀나무 아래 다시 주저앉고 누워있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호렙으로 갈 텐데 하나님 저의 손을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호렙산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깨닫고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엘리야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다시 저를 찾아와 주시고, 다시 우리 가족을 찾아와 주시고, 다시 우리 교회 찾아와 주십시오. 회복과 은혜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충만히 역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찾아와 하나님 앞에 늘 부족하고 부끄럽고 아버지 하나님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하나님 다시 찾아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주시옵소서. 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도우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 우리와 하여금 일어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쉬고 자고 먹고 육신의 회복도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의 마음과 영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갈망하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바다에 밤새도록 서 계시며 제자들 그물 던지는 것을 보고 계시다가 제자들을 만나 주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신 주님, 저희들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저희들이 나올 때마다, 주께 예배드리는 예배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그 어느 장소에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경건의 시간을 갖고 주님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곳이 베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호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이 골고다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곳이 주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 주님이 보실 때 치유되어야 될 그 부분을 다시 만져주시고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기도하며 주께 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회복과 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